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왕정이 확고히 수립되지 않은 혼란기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심판과 야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암몬 족속들은 어떤 민족이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서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 즉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아르논 강과 야복강 사이에 정착했고 수도는 랍바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잘 조직된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롯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유로 점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멀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 세력이 강대해져 점차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일으켰고 요단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괴롭혔습니다. 사사 입다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다가 입다에게 패하여 항복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다가 결국 다윗 왕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어떤 지방이며 암몬 사람들은 왜 길랏 야베스를 침공했나요? 사무엘상 11장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길랏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부터 전략상 요지인 이곳을 탐내어 침공했다가 입다에게 패하여 항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이동되는 혼란기를 틈타 다시 길랏 야베스를 공격한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화친 요청을 거절했지만 어떤 조건은 수락했나요? 사무엘상 11장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전투에서 적군에게 일주일 동안의 빌미를 준다는 것은 전략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의 전열을 가다듬고 구원병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나하스가 블레셋의 침략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의 길랏 야베스까지 도울 힘이 없으리라는 판단과 혹시 구원군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이스라엘이 약한 것만 알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길랏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기브아 백성들은 길랏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왜 울었나요? 사무엘상 11장 4절 5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길랏 야베스가 당하고 있는 순환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길랏 야베스와 자기들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길랏 야베스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사울은 즉각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몇 명이나 사울의 부름에 응했나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이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과거와 상관없이 야베스가 적의 공격을 받아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신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음을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특별한 장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여호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힘을 바치려는 결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의 정력과 지략은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바른 때 바른 일을 하도록 인도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아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그의 뇌리의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던 비류들의 비평은 녹아내려 하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설게 보이지만 이 새로운 능력으로 사울은 용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확신하고 주저없이 공경에 처한 한 성읍을 보호하는 일에 사무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암몬을 격퇴시킨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상 1장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공격해 들어갔다는 것은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비밀을 준 다음 방심하고 있는 암몬의 군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벽에 사울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암몬의 군사들이 한가운데로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막기에 급급한 사이에 삽시간에 좌우로 포위되어 무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철저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나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유숙한 첫 번째 수경지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길갈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도 길갈이며
요단강을 건너 피난 갔다 돌아오는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한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역사적인 곳에서 다시 한번 사울의 즉위식을 갖고 민족적 영적 기운을 새롭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암몬을 물리친 후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둘째,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왕정이 확고히 수립되지 않은 혼란기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사무엘은 길갈로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의 왕권을 모든 백성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